다시 시작하는 40년입니다. 이 40주년을 맞이해서 올 한해 우리 모함교회에서 크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임직식이었죠. 두 분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을 세우면서 앞으로 새로 시작할 40년을 위한 첫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은 임직식 끝나고 나서가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누가 됐니, 누가 안 됐느니 이런 말이 돌면 교회가 덕이 안 되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상했던,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모함교회 임직식, 여러 번의 임직식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조용히 더 은혜롭게 맞춰주신 거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거의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 잡지 활천의 표지교회로 선정돼서 6페이지가량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40년 그리고 지금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로서 평가하고 칭찬받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 나가고 전화 받느라 정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꾸 전화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자, 그리고 또 100일장도 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100일장 언제 발표하냐고. 발표 아직 안 합니다. 왜냐? 글이 아직 좀 적어요. 그래서 가을에 가을 100일장 한 번 더 해서 합쳐서 책을 만들든지 신문을 만들든지 이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글들도 참 좋은 글들인데 우리 가을에 한 번 더 100일장을 해서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구별 성경 퀴즈 대회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푸짐하게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40주년이니까 39년하고는 좀 틀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입니다. 우리 작년부 단기 선교가 이제 계획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작년부 단기 선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단기 선교, 짧은 기간 동안 선교를 갔다 오는 건데 작년부에서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40주년을 맞이해 산다는 이 의미는 이전의 40주년은 내실을 다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보다 넓게 지경을 넓혀서 일들을 크게 감당하자라고 하는 그 첫걸음이 저는 이러한 단기 선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함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세계를 향해서 뭔가 제대로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40주년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모임을 여러 번 하면서 40년에는 뭘 할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정책당회 한 해를 마무리 짓고 2019년도를 준비하는 정책당회에서 내년도에 그럼 단기 선교에 대하여 우리가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당회, 얼마 전에 있었던 8월 당회에서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고요. 9월달, 멀지도 않네요. 다음 주에 신청서가 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역사적인 모함교회 작년부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김천에만 해도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이고, 우리가 외국까지 가가지고 선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당연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요, 선교는요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적.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야, 니네 착하니까 모여서 즐겁게 보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경을 확장하면서 시야를 넓히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열방이 어떻고 땅끝까지 어떻고 하면서 우리의 교회의 성도의 복음 전하는 목적이 근거리가 아니라 저 멀리까지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한 걸음 더 멀리 내디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또 우리나라 오지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하는데 외국까지? 아니요.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빚진 나라거든요. 선교의 빚진 나라. 아시죠? 우리나라는요, 외국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적셔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핏자국에서 복음이 싹 터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국으로서 뭐 어떻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선교할 만하다면은 우리가 받은 만큼 그들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요, 대한민국 교회는 꼭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요, 그들, 외국에 있는 그들은요,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국에, 김천에 있는 분들은요, 거리에 십자가, 교회, 복음 전도지, 물티슈, 또는 막 노방전도, 뭐 찬양,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접할 수 있지만, 기회가 있지만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요,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누가? 우리가. 그게 선교인 겁니다. 게다가 우리 모함교회요, 선교의 열매입니다. 시작을 어디서 보면 될까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면서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누구?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여러 교회의 도움으로 파송을 받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그런데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이 막았다라는 표현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이리저리, 그러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게도냐, 그리스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게도냐로 건너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사도 바울은 이쪽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에 그리스, 유럽 쪽으로 와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같이 했던 동역자들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을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계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통하여 무슨 일들이 생겨나느냐? 결국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유럽에서 신앙의 핍박을 피하여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건너가게 되고, 미국에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미국 선교사들의 큰 도움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와중에 우리 성결교단도 OM 선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교단으로서 모습을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결교단의 여러 지역의 교회 중에 김천에는 남산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남산교회를 중심으로 그 밑에 지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동문교회, 동문박교회, 이름이 지금은 김천은혜로교회로 바뀌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의 지교회로 모함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의 뿌리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그 사건을 통해 유럽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서 본 이 환상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열매 결과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또 특별히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도우라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도우라. 그때의 환상을 통하여 유럽 사람들이 도와달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발을 디뎠고 그것을 통하여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40주년을 맞고 새로운 4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암교회도 이러한 도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또 그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추진하는 단기 선교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되는 교회가요, 필리핀의 딸락, 말디오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연관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곳을 가야 되는가? 저는 도우라라고 하는 그 말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기도했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모함교회도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40주년을 맞이해서 단기 선교에 대한 이런 비전이 생기는데 모함교회는 작년부가 단기 선교를 가본 적도 없고 거기에 관련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고 있던 도중에 제 친구 목사인 김천 출신의 지난 11시 예배 때 왔던 김성황 목사님을 그냥 동기 모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김성황 목사님이 기독교 교육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선교를 하는 줄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 너무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이거구나.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사람을 보내셔서 이런 곳에서 이런 선교 사역을 하고 모함교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응답으로 여겨졌습니다. 환상을 봤던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믿고 인정하고 힘썼던 것처럼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계속 머릿속에 두면서 기도했고 이것을 장로님들한테 내놓았을 때 장로님들이 흔쾌히 찬동을 했고 강사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했을 때 대예배, 강대권도 허락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서 추진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교회가 저는 좋다라고 생각됐냐면요, 아주 건강한 선교 모델입니다. 이 교회는. 왜냐면은요,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인들과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고 현지 교인들을 만들다 보면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 주도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현지 사람들은 우리는 그거 싫다고, 이러면 대립이 생기거든요. 게다가 재정적인 것도 이런 목적으로 재정을 후원을 했는데 우리는 이게 급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얘기를 하면 우리 교단도 어떤 나라와 그런 식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잘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결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단독적으로 선교교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하던 사람들은 뭔가요? 한참 기도하고 후원했는데 이러한 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현지 교회입니다. 현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도와주는 김 목사님의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너무 조화를 잘 이룹니다. 주도권 다툼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우리 한국에 있는 단체가 전적으로 도와만 주지 힘을 행사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진짜 건강한 선교의 모델이다. 그 나라 사람이 그 곳에서 자기네들의 열심으로 복음 전도하고 그것을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너무나 좋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선교함에 있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글로 간다는 것이요, 그저 그냥 구경하고 돈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선교가 목적이 되는 게 첫 번째 맞고요. 근데 그와 함께 더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도들의 훈련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훈련받고 갔다 오고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일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관점으로 선교를 진행하면 누구를 위한 선교예요? 그들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딸락 발비우스 교회 사역은 우리를 위한 선교라기보다는 진짜 그들을 위한 선교가 됩니다. 왜?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때 김성황 목사님이 오셔서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성탄절에 한국에서 쌀을 보냈습니다. 쌀. 그래서 교인들에게 한 가정에게 하나씩 쌀을 한 푸대씩을 준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웃들에게도, 교회 안 나오는 이웃들에게도 교회의 이름으로 성탄절 선물로 쌀을 쫙 돌린 겁니다. 어디 돈으로? 한국 후원자들의 돈으로. 자, 그런데 그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 동네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쌀을 주더라. 예수님 생일 선물이라고 쌀을 돌리더라. 누구에게 도움이 돼요? 그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가가지고 집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집. 한 채 지어주는데 120만 원이래요. 120만 원. 우리는 아이고 무슨 이 벽돌집이 대단해? 아니요, 그들에게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 극빈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집 지어줬는데. 또 책 죄송한데 또 좀 하나 물어볼게요. 권사님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모함교회가 있는 것도 알고 뭐 소문도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그 모함교회 목사님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집이 너무 낡았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집 한 채 치워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 체면이 있지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어려운 가정을 선택해서 집을 지어줘요. 그러면 그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이 교회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이 돼요?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요, 실제적으로 뭘 하느냐, 고아원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선물 사줄 거예요. 선물. 여러분, 고아원이에요. 고아들이에요. 부모님이 없어요. 배려, 혜택, 사랑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을 잡고 마트로 데리고 와가지고 사고 싶은 거 없니? 선물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산타클로즈도 그런 산타클로즈 없고요, 키다리 아저씨도 그런 키다리 아저씨가 없어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화장실이 낡아가지고 완전 푸세식도 그런 푸세식이 없어요. 깨끗하게 정리해줘요. 누가? 모함교회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낡은 집에 가재도구들을 마트에 가가지고 수건, 비누, 치약, 그릇부터 해가지고 싹 다 사서 치워넣어줘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고맙겠어요. 세웅아, 근데 우린 가가지고 집 짓고 이런 거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에 막 설명하면서. 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거기에서 집 짓는 일을 하는데 일당이 6,000원이래. 근데 한국에서 돈 많이 들여가가지고 가가지고 6,000원짜리 일하고 올래? 그러지 말라고. 자기는 그래서 한국에서 차라리 6만 원 일당을 받아서 6만 원을 보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우리 만족감이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현실적이다. 정말 좋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 그리고 그 교회,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삶에 있어서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도 힘든 사람 많지만 우리랑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 말로만 하나요? 행실로서 실제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함교회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에게 가서 도우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고, 극빈층 가정에서는 말 그대로 생명의 은인과 같은 일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현지 고아원 아이들에게도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렇게 우리가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드는 줄 아세요? 가는데 비행기값, 호텔값 해가지고 3박 4일 일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만 원이래요. 어디 해외여행 가는데 그 정도 돈 들잖아요. 놀고 먹고 가는데 그 정도 돈 드는데 그보다 더 값지고 좋은 일 하는데 이 정도 비용 든다? 저는 금액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집 지어주는 거요? 120만 원 드는데 우리가 18명 가면은요, 한 사람이 8만 원만 내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8만 원 내면 그 한 가정이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가시는 분이요? 도와주세요. 10만 원만 헌금해 주세요. 그러면 그 10만 원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고아원 애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파티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실제적인 일을 이번에 해보고 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최소 6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언제 가는지 뭐 하는지 얘기 안 하고 그냥 간단한 얘기를 했는데도 이미 6명을 훌쩍 넘게 구두로 참석하신다고 신청을 하셨어요. 제 걱정은 최대로 갈 수 있는 인원이 한 번에 18명이에요. 그런데 넘어설 건 당연히 넘어설 거라 생각하면서 도대체 올해 우리가 몇 번을 갔다 와야 되느냐, 여러 팀이 가게 될 거니까 이거 걱정이 돼요, 사실은. 하지만 제 걱정이 진짜가 되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세요. 많이 가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못 가시는 분들, 선교에 있어서 이런 표어가 있어요. 가라. 가지 못하면 보내라. 여러분, 못 가시겠으면 협조해 주세요. 선교헌금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일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에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교회, 도와야 되는 아주 힘든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큰 뜻을 가지고 작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선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우리 선교 계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나가는데 더 늘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전도하기 힘들고 선교하기 힘드신다면 선교헌금 동참해 주세요. 제가 다른 헌금은 강조 안 하는데 선교헌금은 강조하잖아요. 이웃사랑 헌금하고요. 다 여러분을 위하고 큰 일을 위해서요. 이 선교랑 상관없습니다만 여러분 선교헌금 꼭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와야 될 교회 많이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모함교회 입장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이 딸락 발디오스 교회를 가는 게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선교 처음 가는데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되더라고요. 오랜 기간, 오랜 훈련, 가서 막 힘들었다,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이거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유재혁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님이 아는 분이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방글라데시를 갔다 왔대요. 그런데 가자마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방글라데시 얘기하면 고개를 흔든대요. 다시 안 가겠다고. 근데 우리 선교는요, 그렇게 어려운 선교가 아니에요. 가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쇼핑하고
그런 선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수화 찬양을 배우느니, 외국어 뭐 인사말을 하느니, 뭐 복음 제시를 그 나라 말로 암송을 하느니 안 해도 돼요. 전혀 안 해도 돼요. 그냥 편히 다녀오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단기 선교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다녀올 수 있는 부담감 없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정적으로 효율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선교한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막 뭔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비용적으로 너무나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으로 훨씬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뚫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500만 원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프리카 저 오지로 사람들 데리고 가죠. 기계 데리고 가죠.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안 그래요. 30만 원인가? 우물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저력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재정적인 효율성을 가진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먼 곳, 너무 힘든 곳, 너무 오랜 기간 이러면은 가고 싶은 특별한 몇 명 외에는 못 가는데 여기는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해외여행 다녀오듯이 성도들이 시간 될 때마다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가겠지만 나중에는요, 제가 안 가도 돼요. 갔다 온 분 중에서 한 명이 인솔해서 그냥 다녀오면 된대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게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교지가 불안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한참 후원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거기 선교 안 합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지속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집 한 채만 지어주고 1년에 한 가정만 도와준다고 생각해도요, 앞으로 40년 후에는요, 그 마을에 40채가 모함교회 이름으로 세워져 있고요, 40가정이 우리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고요, 너무나 좋은 결과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기게 되는 그런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서 힘든 게 아니라 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몸도 쉬고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부담감이 가지 않는 스케줄과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김성학 목사님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세웅아 하면서 하는 얘기, 비슷하지가 않네요. 그 친구는 약간 서울말을 하려고 하는 듯한 김천말이기 때문에 독특한데, 세웅아 오면 내가 요트 태워줄게. 그리고 저녁 때는 열대 과일과 이런 거 원 없이 먹게 뷔페로 내가 다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비싸잖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야, 싸. 일정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쉬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잘 때는 사람들한테 발 마사지를 다 시켜준다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만큼 부담 없이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여행사 직원과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만큼 제가 보기에도 이 발디오스 교회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일정의 부담도 없습니다. 보통 선교 갈 때는 어떤 특정한 날짜 때문에 우리가 막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으면 6명만 가면 되니까 1월 달에도 한 번 가고 2월 달에도 한 번 가고 5월 달에도 한 번 가고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에 일정도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3박 4일이 기본인데, 우리도 하루는 더 있다 오겠다 그러면 체력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그 팀이 다 4박 5일도 다녀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요, 이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직접 가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다. 그 친구가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영상이냐면은 아이들 수십 명이 우리로 치면 맥도날드나 이런 롯데리아 같은 데서 막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뭐라고 하니까 막 손을 흔들면서 땡큐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필리핀으로 가기 전에 한 분에게 필리핀 아이들에게 파티 시켜주고 싶은데 15만만 후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리고서 15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신나게 하루 종일 파티를 시켜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감사 인사로서 그 영상을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 15만 원 들여가지고요,
먼 나라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 정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 저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호텔에서 재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으리으리한 호텔이 아니에요. 그냥 모텔 정도의.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하루 그렇게 재웠더니 애들이 방에서 안 나오더래요. 왜냐? 에어컨이 나오거든요, 방에. 에어컨을 세게 틀어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한껏 틀어놓고 추우니까 이불을 덮고 이러고서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그리고 여기저기가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데지만 수영장, 호텔 수영장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수영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이모저모를 따져보고 이 교회로 선교를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모함성도 여러분, 일정이 이렇습니다. 2주차, 한 2주차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요. 바로 받으면은 여권 번호 주시는 거 가지고 항공권 예약할 겁니다. 그리고 9월 4주차 때 되면 우리가 뭘 할 건지 그쪽과 일정을 제대로 다 조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엔 중간에 틈틈이 그냥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그러다가 2020년 2월 출발하기 전에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냥 출발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연세에 있으신 분들 거동에 불편하시지만 않으면은 잘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가서 뭘 했나 이런저런 자료를 이제 줘가지고 살펴봤더니 집 지어줬고요, 우물 파가지고 이 수도가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고아원생들 파티도 열어주기도 하고요, 애들 데리고 쇼핑 가가지고 애들이 사고 싶었던 거 이런 거 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식사 같이 만들어가지고 나눠 먹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 또 힘 있는 재능 있으신 분들이 임용 봉사를 하기도 여러 가지를 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요걸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행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와서 도우라라고 했던 그 환상을 보고 과감히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쳐지는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한 교회를 통하여 필리핀의 한 마을이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 열방을 향한 복음의 확장이 그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함교회 이전에 40년 동안도 잘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앞으로 40년 좀 더 넓은 곳을 바라보고 먼 곳을 내디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역할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단 중요한 것은요, 9월 2일 항공권을 예매하고 나서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서 주시면 다음 주 일정까지 대충 정해서 나오게 될 건데,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과감히 신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 감당했으면 좋겠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외치는 필리핀에 있는 그 아이들, 그 힘든 사람들의 그 요청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40년 후 또 다른 40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필리핀의 이 마을을 통하여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의 큰 열매이자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